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데려간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에게 바벨론에게서의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삶의 터전을 제공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고자 애썼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벨론 제국에 속한 자들로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포로인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이야기는 바벨론의 이 궁전 안에서 그 이방 문화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특별히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였지만 어떻게 믿음의 그 정체성을 잘 지켜갔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이 일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가고 만들어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우리가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드신 그런 공간이고 또 시간이죠. 또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정체성을 온전히 지키고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이, 이 세상 문화가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성전 기물을 자신의 신당으로 옮기면서 이방신이 너희가 섬긴 그 하나님보다 얼마나 우월한가 보여주고자 했던 것처럼 세상 문화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대신 주인 노릇하려고 그렇게 날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는 우리에게 계속 교육시키고 주입시킵니다.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으로 가르치려고 했던 것처럼 세속 문화는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 문화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와 반대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결코 받아들이기 어렵고 때로는 그것을 단호하게 잘라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라내지 아니하면, 결단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 바벨론에서 자신의 히브리식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이 온전히 바뀐다는 것, 상실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더불어서 그들에게 음식을 바꿀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다른 음식을 먹게 된다는 것, 그것은 삶 전체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누군가 제공하는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나의 생계가, 나의 목숨이 그것에 종속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의 음식이 바뀐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의 가장 마지막 부분, 그것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칠레 땅에 살면서도 한국의 음식을 여전히 먹고 한국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특히 한국식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한국인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의심도 없습니다. 이런 변화 앞에 다니엘은 자신의 이름을 바꾸는 그 비참한 상황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뜻을 정하고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아마도 그 왕이 제공하는 음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율법, 특별히 음식의 규례, 피를 뿌려 잡은 고기이거나 부정한 동물의 고기, 또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정한 음식으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 레위기 11장에 그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는 것이고 그것으로 나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기로 오늘 결단한 것입니다. 그 결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그런 그 안에의 결단과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또 어떤 상황에 내가 그것을 참여하게 되는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잃게 한다면 그걸 상실하게 한다는 것은 이러한 과감한 결단을 거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을 분명하게 긋는 것이죠. 그 선은 믿음의 선입니다. 이 시대에도 이 신앙의 바른 뜻을 정하고 분명한 거절의 태도를 취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은 때로는 참 어리석구나 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너 혼자 참 잘났다 라는 그런 비아냥도 듣게 됩니다. 심지어는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오해하고 비난하고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들은 그런 대접을 받을지라도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지키려고 하는 뜻을 정한 바보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신앙인을 원할까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똑똑한 그리스도인, 아니면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줄타기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현명한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바보 같은 신앙인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음식을 거절하는 자기의 이 결단을 막무가내로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음식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환관장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환관장에게 이 모든 것을 아뢰고 도움을 청합니다. 자신의 의지를 전달합니다. 8절에 오늘 첫 번째 말씀에 자신의 그 모든 것을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포로에게는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은 잘 먹고 왕 앞에 예쁜 모습으로 나가 서는 것, 그것이 자신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환관장의 그 통제 하에 있어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이 일이 만약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환관장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환관장이 이런 어려움을 환관장에게 호소했을 때 다니엘은 구체적인 대안과 함께 이것을 요청합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 대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무턱대고 행동하는 대신에 환관장의 입지도 살리고 또 설득이 필요한 부분은 설득하면서 대안을 제시함으로 자신의 이 영적인 결단을 실행에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행동을 한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문화를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와 반대되는 문화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혜와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설득할 만한 어떤 대안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겠다고 그렇게 무턱대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무턱대고 일하다가 행하다가 곧 실망하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다니엘의 제안에 환관장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뜻밖의 동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14절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결단을 내리고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할 때 뜻밖의 내가 가장 염려한 사람, 내가 가장 어려워한 그 사람으로부터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 일이
그들의 눈앞에서 진행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결정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런 상황에서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그 마음을 움직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이 일이 진행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희생을 각오하고 또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고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결과가 오늘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살려는 결심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원인이 되십니다. 시험 때 올랐던 소년들은 이제 왕의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았지만 오히려 혈색이 좋고 다른 이들보다 더 건강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친구들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학문과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더 얻었다고 되어 있고,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환상과 꿈을 깨닫는 능력까지 주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환상과 꿈을 깨닫는 능력은 이후에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 일에 쓰임 받기도 하죠. 그것으로 인해서 다니엘은 또 바벨론의 높은 위치에 또 오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9절과 20절, 21절에 이어서 정말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성경은 기록합니다. 왕 앞에 드디어 나갔을 때 그들은 19절의 말씀은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들에게는 엄청난 승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는 기록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고레스 왕 원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결과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그 순간에서,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 순간까지 그 바벨론이라는 세속 문화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위치에서 쓰임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땅에 다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바르게 발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일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분명히 시작이 다니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세상 안에서 믿음의 선을 긋는 그런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명이 바벨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행동한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행할 때 이 귀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언제 어디서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